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다니엘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일 집사님 찬양 감사드립니다. 너무 이렇게 독창해 주시니까 참 좋네요. 아마 은혜 많이 받으셨을 줄로 압니다. 위로가 또 되고 찬양 우리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성가대 찬양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솔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9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0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참 시간이 빠르죠. 4분의 3이 지나갔고 이제 4분의 1,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2020년 시작하실 때 계획하셨던 것, 또 고민하셨던 것, 또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셨던 것들을 차근차근 잘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다 틀어지고 예배조차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원래대로라면 체육대회를 오늘 해야 되는데 밖에서 또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참 죄송한 마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섭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바벨론의 모든 이 박사들, 지혜자들을 죽이라, 멸하라 라는 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박사들이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고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죽음의 문턱에 지금 서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왕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왕 앞에 서게 될 때 왕에게 기한을 주시면, 이 시간을 주시면 그 모든 꿈의 내용과 이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짧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왕이 보게 되었고요. 결국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죽이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왕의 명령의 내림에 라는 이 구절로 시작하는데요. 이 여기서의 명령은 앞에 있는 명령과 좀 다릅니다. 앞의 명령은 입으로 이제 명령을 내려서 죽이라 라고 명령한 거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명령을 내림에 라는 이 단어는 칙령을 이제 내린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명령과는 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극으로 생각하면 왕이 명령을 내린 이후에 이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이제는 그 방을 써서 이렇게 붙이는, 여러분들 사극에 보셨죠? 방에다 딱 붙여가지고 각 마을마다 이렇게 도시마다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명령이 내려진 것이 이 칙령이 반포되었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이제 칙령을 반포하여서
전국에 뿌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한글 성경에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죽게 되었고라는 단어가 살육을 당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수동태 분사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수동태는 내가 당하는 거죠. 그리고 분사라는 것은 진행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죽임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육이 진행되어지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왕 앞에 나온 아마 지혜자들, 그 대표자들은 이미 처형이 되었을 것이고 이제 멀리 있는 지혜자들도 하나씩 다 색출하여서 그들도 다 생명을 앗아가는, 죽이기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역시 이 지혜자의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죽음이 문턱까지, 이 턱밑까지 찾아온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이 슬기롭고 명철한 말로 이 아리옥을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과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아멘. 자, 왕의 근위 대장인 아리옥이 왕으로부터 바벨론에 있는 이 박사들을 다 멸하라, 죽이라 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그 명령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궁을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옥 이 군대 장관을 막아선 사람이 있어요. 가로막으면서 물음을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물었습니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왕이 어찌 그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렸고 왜 이렇게 왕이 급하여서 죽이려고 이렇게 안달이 났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묻고 있는 다니엘도 지혜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이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이 명령에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위기 가운데서 그 피해서 도주를 하거나 몸을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왕의 명령을 집행하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이 아리옥 앞을 막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처럼 끔찍한 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졌는지 그 경위를 묻고 따지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이러한 행동은 상당히 무모한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이름도 아마도 그 살생 명부에 적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당장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처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죽음을 자초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근위대장을 막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옥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또 다 듣게 된 이후에 결국은 이 다니엘로 하여금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왕을 아련하게 되고 결국은 왕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고 또 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신도 살고 새 친구들도 살고 또 많은 지혜자들의 목숨까지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최고의 위치에, 최고의 지휘자 위치에, 최고의 위직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다니엘이 어떻게 이 왕의 명령을 집행해 나가기 위한 아리옥의 마음을 움직였냐 하는 것이에요. 그 지금 사람을 이 명령대로 죽이기 위해서 나가는 그 군대 장관을 어떻게 막아섰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14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라고 말씀하죠. 자, 어떤 말을 어떻게 명철하고 슬기롭게 했는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지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장군에게 말을 걸어서 그 장군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군의 마음이 열려졌다라는 것이죠. 다니엘로 하여금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내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 역할을 또 아리옥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물음 하나뿐이지만 이러한 말을 던지기까지 아마도 다니엘이 아리옥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들을 계속 건네고 대화를 계속해서 시도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왕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죽이러 나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슬기로운 말로 명철한 말로 그 지금 죽이러 나가게 하는 것을 멈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하죠?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줌과 동시에 또 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합당한 말, 또 시적절한 말, 또 아름다운 말,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상상하는 것 이상의 힘을 이 말이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5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많은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입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성경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슬기롭고 명철한 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말, 또 세우는 말, 선한 말, 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또 칭찬의 말들을 통해서 이 슬기롭고 명철한 말들을 우리가 건네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들어서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한 말들을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오늘 멋있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쁘십니다. 잘생기셨습니다. 멋지십니다. 기분 좋으시죠? 평소에 못 듣던 말을.
이렇게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되면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기분은 좋아지고 없는 말은 또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워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슬기롭고 명철한 말로 이 군대 장관 아리옥의 마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슬기로운 말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그런 언어를 사용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또 그렇게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14절에서 15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이 아리옥을 상대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명철하다라는 이 단어는 의논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다, 조심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아주 신중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을 건넸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슬기롭게 그 대화를 이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6절을 보게 되면 왕 앞에 나아가서도 왕이 시간을 허락해 준다면 왕에게 그 꿈의 모든 내용과 꿈의 모든 해석을 다 알려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자신감 있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를 다니엘이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다니엘이 군대 장관 아리옥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자신이 그 확신에 찬 이야기를 했고 자신감 넘치는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이 아리옥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긍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확신에 찬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면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긍정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리옥이 돕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왕은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섣불리 나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도 다니엘이 나가게 된 것은 아마 아리옥도 마음에 확신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매우 소극적이었고 방어적인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왕이 꿈의 내용을 말해 주어야만 우리가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했던 것을 보게 되죠. 계속 3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꿈도 내용도 말할 수 있고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대화와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아리옥의 마음이 움직여졌고 확신을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니엘은 이런 확신과 이런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아주 위대하시고 지혜와 권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는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나중에 살펴보면 2장 20절에서 23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삶 가운데 확신을 주셨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해석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고 그 믿음으로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혜와 명철에 한이 없으신 이 하나님은
정말 다니엘의 삶 가운데 언제나 확신을 주셨고 1.1에게 틀림이 없으셨고 언제나 신실하게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니엘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니엘이 믿었던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지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긍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정적인 언어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뭐 이런 언어는 사실은 부정적인 언어죠.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긍정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그런 긍정적인 사고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경에 나온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곳에서 12 정탐꾼을 이렇게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하게 됩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자,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민수기 13장 31절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자,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보고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 믿고 하나님이 주신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취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죠. 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의 눈으로 그 땅을 탐지한 결과 어떻습니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부정적으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동조했던 모든 이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고 결국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배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은 모두 광야에서 시체로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또 20살 밑에 있는 사람들 빼고 그 위에 있는 모두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말의 결론이 전혀 다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긍정적인 사고와 말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언어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긍정의 결과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이 소망이 넘치고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믿음으로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어떤 이런 아름다운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긍정적인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이 기한을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그 모든 꿈의 내용과 해석을 보이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새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상황을 말한 이후에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 확실합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이 아련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다니엘의 존재를 기억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그 똑똑했던 그 청년이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그의 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기회를 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런데 왕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이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를 말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가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이 동역자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동시에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어떤 바램,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에스더서 4장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모든 이 유대 민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아가기 전에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 함께 금식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함께 3일 동안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그 기도가 맞춰진 이후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결국은 유대 민족을 다 살려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함께 기도하는 것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기도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윤종준 집사님, 양효경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신데요. 갑자기 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사들도 의술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전교인이 함께 이 윤종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꽃들도라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또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하늘이 열려지고 이 세상 온 가득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의 마음을 얻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로 또 시의적절한 말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말, 선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니엘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와 함께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신을 주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그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세 친구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데,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놀라운 치료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윤종주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셔서 모든 것이 완전히 깨끗게 치료되어지는 귀한 기적을 이루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날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의 마음을 얻었던 것처럼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해주시고 이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슬기롭고 지혜로운 말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말, 선한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의지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의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니엘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와 함께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날마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이 새 친구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며 기도의 동역자를 세워나가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함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도의 동역자로 믿음의 동역자로 신앙의 아버지 공동체로 설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기도가 왜 땅에 떨어짐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가 상달되어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윤종기 집사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의사도 아버지 모두 포기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모든 기도가 아버지 응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신 들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것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긍정적인 말들을 해주시고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운한 말, 좋은 말, 격려의 말, 세우는 말, 위로의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우이제일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말들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니엘이 새 친구를 기도의 동역자로 세웠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 제일교회가 기도의 동역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윤종주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놀라운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